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팔절로 18절까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계속 바울의 그 전도 1차 여행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쫓겨다니는 역사지요.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어저께 수요일 날 제가 월요일 날 그리고 어저께 새벽 기도했던 두 타임의 그 메시지를 정리해서 저녁에 다시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알고 설교 들었다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제가 그 틀은 다 잡아드렸으니까 고민하면서 그대로 실행을 해서 여러분이 고민해서 만드신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 살아가야 할 방향.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어떠한 그 인적 자원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오랜 세월 속에서 경험적으로 또 심리학, 정신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분야가 있겠거니 하고 더듬거려서 찾아낸 건데 하나님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모든 것들을 원리를 설명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이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왜? 진짜를 손에 쥐고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특권이죠.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올 여름에 잘 만드셔가지고
그땐 실행을 하셔야 돼요. 실행을 하시는데 그게 3년, 짧게는 5년 그렇게 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주일날은 이러한 컨셉으로 설교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진짜 메시지는 새벽 기도에서 들으셔야 돼요. 왜? 저도 마음 편하고 복장도 캐주얼하게 그 메시지만 그대로 흘려내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제가 쭉 주일, 약복강, 수요 예배, 새벽 기도 해봐도 새벽 기도가 가장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 순도가 높아요. 순도가. 그러면 새벽 기도 때 최근에 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딱 세팅을 해서 자나깨나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씀만 딱 그 대원리는 그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끌어가니까. 예? 더군다나 어저께 제가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이게 정리된 사람이 쭉 갈 때 기독교인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마음에 평강을 가져야 될 건 내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다. 증명을 해드릴까요? 또 이제 또 재탕되는 건 아니고 더 깊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라고.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근데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민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를 미리 말씀하셨죠. 어디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 처남을 만나가지고 왜 자기 처남은 미디안 광야에서 태어난 베두인족이니까 당신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나는 애굽에서 출생했고 미디안 광야로 잠깐 40년 동안 피난 와 있던 게 전부고 당신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으니까 나보다는 광야에 대해서 알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으로 가는데 우리 눈이 되어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모세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잘 정리하세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해하시나요? 그래,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 그걸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성으로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 갔어요, 안 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지 느보산까지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끝내버리잖아요, 인생을. 그것도 왜 그랬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모세는 자기의 이성으로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걸 모르고 갔는데 가지더라 그 얘기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사명이 설정된 자와 물론 사명이 설정되지 않아도 가긴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가는 내내 끌탕을 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안 망해요. 그런데 사명을 알고 가는 자는 내가 이성으로 요리가는 거야. 왜 일어났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순간순간 규명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의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 그럼 그 차이가 이게 자꾸 이게 넓어지는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 하니? 그래.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야 라고 하면 내 속에 평강이 있고 그것이 내 속에 요한일서 4장 그 10몇 절에 나오잖아요. 허다한 두려움을 다 내쫓잖아요. 그럼 마귀가 장난을 못 쳐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걸 모르니까 평안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꽉 사로잡히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나를 속여서
망하지도 않는데 망한다라고 생각이 들게 해서 결국 숱한 사망의 화살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치르지 않아도 될 대가를 치른다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제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새벽에 했고,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 들으라고 수요일 날도 했고, 어제 저녁에 오늘 또 하는 거야. 미련이 있어가지고. 네.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근데 시작들은 하셨나요? 아유, 시작들도 안 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 보면 희한해, 참. 새벽기를 왜 나와? 그래고 하려는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꼭 하세요. 꼭.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쭉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서 이거 뭐 천년만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개념은 이제 툭툭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그걸 다 다루려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10장에서 고넬료 얘기를 했죠. 베드로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을 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때 베드로의 영성을 얘기하면서 바울의 영성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기를 쳐도 사기치는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100%, 200%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쪽에서 먼저 인정하고 들어오니까. 과연 이럴 때 내가 모든 신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제공했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단지 나를 이끌고 가실 뿐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 바울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빼겠다, 그 얘기예요. 앞에서 했으니까. 바울도 여기 그러잖아요.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발 못 쓰는 사람을 일어나게 했더니 바로 이거 진짜 되냐? 이 성을 다 내려놓고 들으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자, 이게 오늘 전할 메시지에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데 오늘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16절에 보시면, 나머지는 다 이제 빼버리고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이건 제가 다른 분들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 제가 볼 때는 영적 감각으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의 그 영적 원리가 성경의 한 80%의 밑바탕이 돼 있어요. 이게 안 돼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게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지나간 세대에는 각기 제갈 길로 가도록 방임하셨다, 이 얘기는 그러면 죄를 짓는 길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로 갔는데 방임했다, 하나님께서 봐줬다는 거냐, 아니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냐, 아니면 문제를 삼겠다는 거냐. 문제를 삼을 것 같으면 그때그때 딱딱 제재를 가했어야지 방임했다는 게 이 해석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하는 자, 약속을 따라하는 자를 딱 알면 이건 너무 쉬운 거고,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으로 보장받은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한 팀에서 종족 번식이 일어난 거지만 그 종족 번식이 일어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태어나는, 즉 말씀을 따라 태어난 자,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마귀의 의도에 의해서 태어나는, 이걸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 모르죠. 누가 누군지. 그러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러한 종족 번식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가운데에는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 육체를 갖고 태어난 자, 육체를 따라 태어난, 따라 태어난 자 쭉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인구가 편만해져 있을 때, 편만해진 인구들 가운데서 지역을 물론 막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애들만 구원받았어.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애들만. 그럼 나머지는 다 멸망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럼 복음 전할 것도 없죠. 이방으로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유대인들의 착각이고, 세계 방방곡곡 어디에 있으나 다 아담과 하와 한 팀에서 파생된 종족 번식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영적으로 봤을 때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있더라. 이게 갈라디아 20장 4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딱 두 종류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다 믿느냐는 얘기예요.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들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도 세계 방방곡곡에 막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 이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가 뭐냐 하면은 천상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아져 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범죄로 여겨서 추방시킨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사탄 또는 마귀. 마귀와 사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 밑엔 천사들이 있으니까 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음악하는 천사장이 범죄할 때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같이 타락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악한 영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그 모든 애들을 통솔하는 애는 과거의 천사장이었던, 그래서 이제 타락했으니까는 마귀가 되는 거. 그럼 그게 이제 거기에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마귀 또는 사탄, 그 밑에 3분의 1, 천사들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수의 악한 영들. 이게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다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영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혼을 잡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혼을 잡는데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들은 마귀의 의도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마귀가 걔들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으니까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꿰느냐? 자기들의 메시지. 그래서 이거야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 영적 존재가 사람의 생각을 잡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 숭배의 대상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세계에 존재하는 국가, 세계에 존재하는 민족치고 어떤 사람도 신적 대상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단 한 나라도 없고 단 한 민족도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들이
믿는 신적 대상이 누구냐를 말하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되고 아주 다수다 그 얘기예요. 심지어 태양, 심지어 달, 심지어 나무, 심지어 바다, 강, 돌, 별거를 다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다신교라 그러냐. 그러면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이 육체를 따라난 자는 본능적으로 다신교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악한 영들이 다 그들을 잡고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은 지들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움직이는 애들이. 영적 원리가 이해가 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는 혼잡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래서 혼잡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한 분에게서 나오는 그 단일한 말씀을 갖고 천사들이 움직이니까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명시적으로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찾아오신 게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도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바벨론에서 어둠에 잠겨가지고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죠. 아버지하고. 네. 그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귀랑.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여기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이제 뭐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같은 얘기지만 이게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만 갖고 얘기하니까 애골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세계사를 다루는 객관적인 그 시각으로 인문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계 민족 가운데서 아주 작은 민족이 있었는데 유대 민족, 그 주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의 문명 사이에 끼어가지고 열강들에서 조그마한 나라가 또 지들이 믿는 애골수의 종교 여호와, 그런데 걔들은 뭐냐면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신은 오로지 하나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다가 이것이 그분이 유일하다까지로 나가서 그들이 유대교를 세웠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변 열강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없어졌다. 그런데 2000년 만에 다시 현대사회에 딱 등장을 했다. 그렇게 핍박받는 그런 종교 때문에. 그럼 걔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끼리 흩어져가지고 놓지 않았던 끈이 뭐냐면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니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가 오시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냐? 이전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셨어. 어떻게? 봄 되면 꽃이 피고 여름 되면 결실하고 가을 되면 추수하고, 추수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누가 하셨겠니? 하나님이 하셨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야.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 근데 이러한 돌봄을 보면서도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는 야, 올해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풍년이 들었어. 그리고 끝내지만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는 그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는 예수가 태어난 다음에 이름이 지어진 거니까 예수가 구원자야라고 예수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셔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됐다니.
그럼 이게 해결되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해결되죠? 과연 이순신 장군이 예수 오기 전에 있었던 분이니까, 그 예수 오시기 전에, 아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분이니까, 심지어 기원 전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과연 그 마음속에 해와 비와 이런 걸 해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마음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건 구원받은 거죠. 그 구원받은 게 이제 오늘 조금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가 오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온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다가 구원의 완성이 언제 되느냐 하면 예수가 오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했고, 우리는 이미 완성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미국에도 사람이 있고 유럽에도 사람이 있고 아시아에도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가 있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는 자기들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지만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마귀가 온천을 깨니까 온천을 깨게끔 악한 영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잡아서 태양을 섬기게 하고 돌을 섬기게 하고, 이게 뭐냐? 다 각기 제갈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는 얘기. 그래?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해와 달과 결실기를 주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아는 자에게 진짜 너는 그래, 그걸 알려주시려고 예수가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가 진짜 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야를,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신 것을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러한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고, 근데 예수가 오셔서 내가 구원자야, 다이렉트로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이걸 갖다가 특별하게 딱 그분만 보면 알게 돼 있으니까 그 특별 계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총을 특별 은총,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러한 다 정리가 됐으면 이러한 눈으로 보자고요.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죠. 그럼 이게 풀어졌죠, 이제? 모든 민족으로. 왜? 그건 뭐예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믿음과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만족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 이거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는 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어디 가서? 루스드라에 가서 이방 껍데기로 볼 땐 이방인인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애한테 있어. 그 애의 발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예수란 말을 못 들어봤으니까 못 듣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뭐예요?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결실기를 주셨다. 이런 거를 일반 환경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애라, 그 얘기지. 걔가 누구냐? 영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뭐예요?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애들아, 그 얘기.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환경에도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가 있는데, 다 지금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는 별거 다 있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철 되면 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크리스찬도 있지만 아닌 사람은 다 무당한테 가서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무당 저 무당 다 찾아가고, 또 무당 찾아가면 또 섬기는 저기 신이 다 달라요. 무당들이 섬기는 신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진짜 그런가?
베드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한마디로 깔끔하게 그냥 얘기하고 끝내버립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2장 6절. 저기 378페이지 신약성경 2장 6절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누구죠?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가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딪히면 그 돌에 부딪히면 깨지는 거고요. 걸려 넘어지면 바위 위에 넘어져서 깨져서 죽는 거고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깨어져서 죽는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넘어져.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육체를 따라 태어났기 얘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닥잖아요. 바울이 다니면서 다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 남겨둘 애들은 남겨두고 빼올 애들은 빼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셔야죠. 그리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뭐냐? 말씀을 따라 태어난 자. 그렇죠? 그걸 가만히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젠 때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옛날에도 계속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갖다가 딱 이렇게 나타나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그 여러분들의 신분이 누구냐? 바울이 지금 각 처를 다 다니면서 말씀을 뿌리면서 이 말씀 받아들이는 애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들이고 이런 애들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내는 가운데서 이 시대에 찾겨진 자들이 여러분들이더라 그러한 얘기죠. 이런 여러분들이 어저께 그저께 얘기한 그거 사면 그거 작성 안 하면 되겠어요? 네, 여름에 하세요. 더운 여름에 하셔서 듣고만 끝내면 뭐 안 듣는 것보다 낫겠지만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서 자나깨나 훈련을 하세요. 자나깨나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잘 때도 아침에 나와서 딱 그거 보고 쫙 내려가면 그게 이제 쫙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어슬렁 걸어가는 것 같은데 어슬렁이 대박을 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길도 없는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이 있고 네가 파지 아니한 게 대박 아니야.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줘요? 다 이해되시죠? 네, 꼭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듣는 거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것이 채워져 우리를 살려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1,000번제를 지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셨사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